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11일 월요일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성도를 향해 그 정체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그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등으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뉘앙스를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기서 아들아라고 내비친 그 대상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길에 서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의인이다. 그러니 의인답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18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설레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만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춰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요. 그래서 악인과 대비되어지는 삶의 패턴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칭해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빛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세워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신 거예요. 빛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산 속에 높은 동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것은 밤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낮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숲이나 뭐 마을이나 다 매 한 가지니까. 근데 멀리서 사람들은 밤 되면 불을 켤 거 아니겠어요. 그 동네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가 저기 산 위에 딱 올라서 있으면 멀리서도 보인다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인즉슨 그 다음 설명을 위해서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등불인데 봐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이렇게 등경 위에 높이 다는 그 등으로서 너희를 묘사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목적은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의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져서 작은 예수로서 너희들이 부름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일이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 고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부터가 의인이니 의인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햇살 같아서, 요즘 햇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뜨겁죠. 그래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느니라.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한낮의 광명처럼 햇살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냥 뜨거운 햇살처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되려고도 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에는 나에게 무슨 대단히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작게나마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 돋는 햇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써 빛을 내는 거죠. 그럼 복음으로서만 빛을 내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밝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면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온 것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 때문에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다툼이 있는 것도 화평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말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을 그곳에 먼저 자신이 그 완충 작용을 하면서 서로 잘 조율하여서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 그게 빛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를 밝게 해주면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고선 분위기를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수입선 그거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망가뜨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나를 망가뜨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을 유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곳을 밝게 만들어주고 또 이런 분위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도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도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는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착한 행실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삶은 이미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니 의인답게 그 변화된 신분답게 왕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밝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